우리의 믿음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거기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루터와 칼빈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복음의 귀한 진리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런 귀한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늘 실망스럽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받으셨다는 것, 나를 용납하셨다는 것, 나를 그가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이 귀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쳤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준 귀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차 저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세상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더 온전하게 긍정할 수 있도록 이것이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세상을 피하여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세상 것을 등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어느 곳에서나 내가 길거리에서나 내가 방 안에서나 내가 공장에서나 내가 시장터에서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이 귀한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귀한 진리이고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니라 인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더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삶의 전체에 있어서 진정한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있고 삶의 추구들이 있습니다.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좋은 아름다운 삶을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그런 본래적인 아름다운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 그분 안에서 내 삶이 현재 이러한데 앞으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면 진정한 삶이 되겠구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삶을 그분에게서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로 그러한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그 부모에게 너무 큰 기쁨이죠. 그런데 사실상 부모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 사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일을 그러한 삶을 주기를 원하지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알아가게 되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을 대조하고 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또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누구이고 새 사람은 누구일까요? 옛사람은 아담을 말한다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천지를 그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광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을,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영광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 사실이 그 안에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향유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누리도록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를 인간이 하나님 선과 악을 분별하여 그 뜻을 거기에 합당하게 따라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알리시고, 또 그가 거기에 순종하여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들이 온전하게 누리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이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심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본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자신에게 만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류의 삶에 들어온 가장 큰 불행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그와 같은 불순종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는 삶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5장에 인간이 사람들이 아담으로 인하여 죄의 종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자기의 의지와는 반대로 악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삶의 고통과 저주 아래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처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형편입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음으로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면에서 다들 죄 아래에 있는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옛사람, 하나님을 거슬러서 불순종하는 옛사람의 삶을 바꾸어 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으로, 연약한 인간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목마르고 배고프고 상처를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달리 아담과 다르게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속한 자로 아담과 같이 그렇게 불순종의 삶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비록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그가 태어났지만 그는 순종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불순종의 사람 아담과 다르게 그는 순종의 사람으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가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순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진정한 모습, 진정한 인간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교육하셨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명하실 때 그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그런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을 주께서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가 순종하신 것은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탁월한 모습을 보게 되고 여기에서 새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옛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면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일까? 공부를 잘하고 내가 유능해서 일을 잘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그것이 인간다운 삶의 한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다움의 가장 핵심,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바르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율법을 통하여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고 또 가장 축복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 율법에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새 사람이 본이 되셨습니다. 본문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같이 불순종하던 옛사람의 삶을 벗고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는 새 사람의 삶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내 스스로의 욕심에 따라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하던 그런 이전에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 또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이전의 삶,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그런 불순종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아담과 같이 불순종하는 옛사람의 삶이 있고 또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는 새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려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게 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결국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 결국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순종하는 삶을 배우기보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면 물론 부모가 온전하게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자라면서 그 마음에 순종보다는 오히려 불순종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그런 우리의 욕심을 따른 삶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리가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와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듯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식욕도 있고 잠자고 싶은 욕구도 있고 성욕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우리가 만약 욕구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죽은 것이죠. 우리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이죠. 어려서부터 아이가 울고 보채고 하는 것은 다 살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삶의 건강한 본능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귀한 선물들입니다. 우리의 욕구, 본능, 감정, 이것들은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이거는 하라, 이거는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 행하게 될 때 그게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지
내가 먹고 싶다고 먹고, 입고 싶다고 입고, 내가 갖고 싶다고 갖고, 내가 자고 싶다고 자고, 내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결국 인생이 고통에 이르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우리의 경험으로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또 이것이 문제라고 여기지면서도 이미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고 너무나 그 욕망의 힘이 강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리 끌려가게 되고 돈을 따라가게 되고 즐거움을 쫓아가게 되고 사람들의 평가를 쫓아가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그 우리의 인간성,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우리 안에 전 인격이 건강하게 균형을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이 질서가 어그러진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오히려 지배하고 우리의 의지가 욕망을 쫓아 행하게 되고 우리의 이성은 그걸 정당화시키고 있고 이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너무나 큰 문제를 보이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이 왜곡되고 전도된 우리의 질서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심에 따른 삶을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 영혼을 거스려 행하는 육체의 욕심을, 욕망을 절제하고 제어하고 그걸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바로 진정한 인간다움, 진정한 인간성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삶, 정상적인 삶이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말 놀랍게 축복하시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의 전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 우리가 원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바꿔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추구할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 그분의 선한 삶을 우리가 배우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려 행하는 것들은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바꿔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들에게 축복하시어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 우리의 지성, 감성, 우리의 의지 모든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철저하게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부정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택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라도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우리가 율법에 따라 행하는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 합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비인간적으로 되는 것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감정도 건강하고 우리의 욕구도 건강하게 표출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아름다운 사계절을 하늘과 땅의 이 풍성한 이 모든 만물들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 말하자면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탁월한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을 긍정하고 인간을 긍정하고 육체를 긍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긍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인 충동들조차도 사실 그 자체에 쓸모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성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린아이도 존중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들의 가치를 주께서 그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하게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렇게 왜 병들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 보게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님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이 진정한 삶이구나.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병들고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사람이라면 새사람은 지극히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신 사람들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일로 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분에게만 속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그 아름다운 모델과 본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